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참 됐죠. 호주의 깨끗한 바다 속에서 단란하게 살던 한 물고기 부부는 수많은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부화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하게도 상어가 나타나죠. 엄마 물고기 알들을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에 젖어있던 아빠 물고기는 다행히도 상어가 먹다가 남긴 알 하나를 근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알을 가져와 온갖 정성을 다해 부화시켜 태어난 유일한 자식이 어린 물고기 니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태어난 니모가 너무나 호기심 많은 개구장이였다는 사실에 있죠. 아빠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는 먼 곳까지 나갔다가 그만 스쿠버 다이버의 손그물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잡힌 니모는 시드니에 있는 어느 치과의 수족관으로 옮겨지게 되죠. 설교 끝부분에 그 수족관을 보여드릴 겁니다. 수족관에 갇힌 아들 니모를 찾는 물고기 아빠의 죽기를 각오한 희생과 노력이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라는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덜어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죠. 그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찾아다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수입을 안겨주는 사업이나 직장을 찾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시에 또 계절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학교를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찾기도 하죠. 이사할 좋은 집도 찾고요. 우리 지금 확 풀지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집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집들이. 섬길 좋은 교회도 찾고 함께 떠날 여행지, 좋은 여행지와 맛있는 식당, 분위기 나는 카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찾아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먼저 이전에는 우리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 발견되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전에는 다 우리도 잃어버린 존재였죠. 둘째,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오늘 저희가 교독한 이 본문을 포함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긴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총 3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이런 양을 찾은 비유,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아들을 찾은 비유, 이렇게 15장 전체를 그렇게 구성했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는지에 대한 일종의 변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지상 사역을 통한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기도 하고 일종의 자극제이기도 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 자신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15장 전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으로 이전에는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오늘 보면 1절, 2절은 비유의 배경 또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따르면 하루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자신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 위로의 말씀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리 한없이 잘난 체하며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죠. 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수군거립니다. 죄인들을 환대하고 같이 음식 나누어 먹는다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 수군거리는 뭐 그냥 속닥속닥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투덜투덜댔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투덜거렸대요. 사실 이제 1, 2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세리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구나. 나한테는 두 가지 다 이렇게 못된 요소들이 있구나. 잃어버린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잘난 체 하는 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늘어놓는 그 불평을 다 듣게 되셨죠. 그리고는 드디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3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마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들었을 테고 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죄인과 세리들 다 함께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당시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들이나 율법과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모두 유대의 주류 사회로부터 낙오된 채 또는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저들은 다 예수님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야말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찾아 구원하려 했던 잃어버린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자신이야말로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305장 찬송 시를 통해 표현하죠. 1절에 가서는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잖아요.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존 뉴턴은 wretch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가엾은 한없이 불쌍한 존재, 파선한 존재 같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를 그저 이 존 뉴턴이 쓴 글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잃어버렸다가 지금은 찾은 바 되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다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었고, 전에는 전혀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나 죄인,
그리고 이 존 뉴턴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다 예수님에 의해 발견되기 전엔 하나같이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다음에 살아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추종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되었다는 그 사실, 복음 때문에 새 생명 얻고 영생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 곧 자기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도 동참하길 기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실에 대한 자각과 은혜가 넘쳐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발견조차 될 수 없던 가엾은 존재였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생명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기꺼이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으로, 이제는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죠. 질문을 던지셨지만 이건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답이 필요 없는, 답 안 해도 답이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잃은 양의 흔적을 따라 계속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목자에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할 때 이 찾다는 그저 발견하다는 뜻이고, 찾아다니다 할 때 이 찾아다니다는 원어는 흔적을 따라 계속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이 어디로 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 끊임없이 찾기까지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것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들은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면 99배나 더 많은 양들을 두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찾아다닌다는 표현이 자꾸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왜 저거는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만 찾으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책임하게 99마리를 들판에 방치했다는 뜻은 아니죠.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히든지 말든지, 길을 잃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아마도 근처에 있는 다른 목자들에게 자기 양들을 잠시 부탁했겠죠. 아니면 들판에 쳐놓은 그 양우리 안에 다 들여다 놓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들입니다. 이 들이라는 단어에 에레모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황야, 광야,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더 많은 양들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뭔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져요. 사실 경제나 경영의 원리로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착하기보다 남아있는 99마리를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수지타산이 맞는 일이죠. 제가 2부 예배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끼리 지금 저랑 이제 7년 이렇게 같이 만 7년 사역해 왔잖아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좀 이해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복되고 더 좋죠. 새로운 영혼 한 사람 데려가지고 막 오해와 갈등과 온갖 어려움 겪으면서 주님의 제자 한 명 만들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끼리 재밌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지타산이 맞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잃어버리는 일도 예방할 수 있겠죠. 남아있는 양들로부터 털, 밀크, 고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그 한 마리가 목자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 양을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기 위해 그 들에, 그 사막에, 그 광야에 99마리 두고 찾아 나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아셨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일, 잃어버린 자 찾는 이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고 간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뜨겁고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령 거룩한 성도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을 오늘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삶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죠. 복음에 비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교훈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영혼을 찾는 자만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다행히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찾아낸 즉, 찾았다는 거예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어깨에 메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목자도 양의 발자국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 흔적을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무척 피곤했겠죠. 그래도 어깨에 맨 것은 양을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 잃고 헤매고 있던 그 양을, 그 기진맥진한 그 양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양이 뭐 대수라고 어깨에 베기까지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집에 와서 자신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선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양을 찾은 그 기념으로 마을 잔치를 벌이죠. 양 한 마리 겨우 찾았는데 동네 사람 다 부르려면 뭘 잡아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소 한 마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3, 40만 원 하는지 50만 원 해도 소 한 마리는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수십 배나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며 잔치 벌이죠. 사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양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죠. 계산상으로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기쁨에 겨워 기꺼이 그런 대가를 지불했죠.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를 7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도 말씀하시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저 같으면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딱 99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까지 지금 자리 배치대로 다 찼다면 여기 몇 자리 비어서 99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여기 있는 분들이 새로 데려오는 분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새로 데려와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직분자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러면 또 욕도 하기도 하고 뭐 비난도 하고 교회가 뭐 이래 하고 떠나기도 하고. 우리 중에는 그럴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모르겠어, 또 계시지. 훨씬 더 편하고 진행이 좋죠. 여기 계신 분들이 소중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있는 양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의인 99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잃어버린 그 영혼 되찾는 것,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 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마음이 가난한 세리와 죄인들이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세리나 죄인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그 주위를 맴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던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아마도 같은 거리에 있었겠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역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와 모욕,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과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그것을 포기하셨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시며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대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람들을 모아 한판잔치를 벌입니다. 천국의 새 식구를 드리는 기쁨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그 기쁨을 강조하기까지 하셔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잃었다가 되찾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다는 말 히브리 원어로는 소리 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도 바로 이런 기쁨이죠. 하나님이 소리치실 정도의 기쁨이며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기쁨이자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누릴 바로 그 기쁨인 겁니다. 이 영원한 기쁨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큰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함께 누릴 이 기쁨을 기대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잃어버린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만 빙글빙글 돌고 있진 않습니까? 영적 방학 또는 방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그래도 잘 몰라요. 그죠? 내 영적 상태가 사실 객관적으로 잘 진단도 안 돼요. 참 불행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나도 한때는 참 열심히 했다는 추억만 그저 벼슬처럼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상태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재발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다시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내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나서기 전에 이런 은혜,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영혼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양들을 그저 방치해 두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움을 강조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이 오시는 걸 이야기할 때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도둑처럼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느닷없이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고 없이 온다는 그림을 강조하기 위해 도둑이라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 뱀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며 진짜 긴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함께 시작합니다. 딱 7주예요. 지금 7일에 50일, 만으로 치면 49일, 그냥 날짜로 치면 50일. 오순절이 되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무슨 이런 일을 하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희가 수원역 브리지오 자이 전도할 때 교회로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19명 넘은 것 같다고 전화하고, 결정적으로 제 사진을 찍어 시청인지 도청인지 민원을 넣은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저를 너무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 없어요. 인물도 안 맞춰주고 하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걱정해서 하겠죠. 설마 교회가 안 되라고 했다고 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성도님들 건강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요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옥 문이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닫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천국 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고, 교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고 했잖아요. 근데 지옥 문은 그렇지가 않죠.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제가 그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30만 5,100명입니다. 많이들 돌아가셨죠. 코로나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들은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우리는 죽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0만 명 이상씩. 신생아는 봤더니 27만 2,400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출생자 대비 사망자 수가 많아서 인구 자연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종교인 통계를 봤더니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분들이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해서 말만 그렇죠. 무늬만 기독교인,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 잡고 80%의 사람들은 30만 중에 80%는 몇만 명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24만 명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 그냥 버려둘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지금 당장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가 선용하는 단체, 유흥단체, 집합체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의 정신과 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방역 잘 해야 되지만 교회의 이런 제안들은 결국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 영혼들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천국 가나요? 아니죠. 그 영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2달 동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작정하고 1만 원 상당의 선물 3번 전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3번 다 드릴 수 있어요. 2번 전달하고 1번 개인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4일 다음 달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태신자 1차 작정합니다. 로비에 이 선물 200개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안 가지고 와도 되고, 마음에 품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뭐든지 말든지 일단 한번 선물 전달하고 기도 카드 내고 작정 카드 내고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수량에 제한 없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신방 갔는데 집에 이게 놓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손 세정리. 네. 지금 화장실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작정자 카드에 그 이름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겨 초청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어젠가 그젠가 잠깐 얘기했는데, 같이 일하는 그 간호사 분 중에 한 분한테 정말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그 직장에서 가장 믿지 않을 분 같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또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느껴졌대요.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며 손편지 쓰고 전도축제 초청하려고 했던 분인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우연히 같이 근무하면서 교회 한번 가자고 했는데 딱 그 한마디에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가겠다고 따라온 분이 한 분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잘 배우고 잘 준비되어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지금 우리 젊은 부부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저분들이 오셨어요. 오신다고 그러더니 다시 오셨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때에도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영원한 이모를 찾아서에서 어린 물고기 니모가 학교에 가는 첫날, 아빠 물고기는 아들 니모에게 바다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지라고 묻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아들아, 바다가 어떤 곳이지? 뭘 늘 기억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니모가 대답합니다. 아빠, 바다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이야. 아빠, 바다는 참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모가 바다가 자기 그 안전한 영역 밖을 벗어나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다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니모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죠. 어렸지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모의 호기심은 니모를 안전지대 밖으로 이끕니다. 마침내 잠수부의 손그물에 걸려 들고 맙니다. 그리고 저 수족관, 시드니 보이시죠? 오페라 하우스 보이시나요? 날 좋아지면 다 여행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호주에 좀 살았잖아요. 저기 진짜 한 40-50번은 간 것 같아요. 출장자들이 오면 매번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데리고 갔는데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가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드니의 한 치과의 수족관입니다. 저기가 옮겨져 하마터면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려져 죽을 뻔했죠. 하지만 끝까지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아빠의 노력과 다른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다행히도 수술용 배수구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배수관을 타고 바다로 빠져나와 드디어 목숨을 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세상으로 달려가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 되었다가 하나님에 의해 찾음바 된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 기쁨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재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영혼을 찾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도전과 부담을 가슴에 안고 주님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을 향해 주님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 통해 주님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 필요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생명 살리는 그 은혜의 잔치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